할렐루야. 불볕더위라고 하잖아요. 무더운 정도가 아니고 막 뜨겁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날씨가 계속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이번 주 또 다음 주가 고비라고 하니까 우리가 또 챙길 건 챙기고 또 들에 나가서 너무 오랫동안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에 다니고 교회 행사에 참석하고 그리고 또 종교적인 모습을 갖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바로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가슴에 모시고 마음에 모시고 살면 내 모습이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전 모습과 예수 믿지 않던 그 전과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한 번에 싹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점점점 달라져야 맞다는 것이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드리고 가면 끝이다. 그 예배를 때우는 거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내 만족을 위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 전체가 오늘 하나님께 돌려지는 것, 내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옮겨지는 것, 이걸 신앙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어둠에서 헤매는 존재가 아니라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었다. 그러니 어둠에서 헤매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분명하게 태도를 가져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받아들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옛날 모습 그대로 그 관습대로 자기 습관대로 살고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강하게 오늘 말씀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듯이 명령하듯이 강하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성도는 이방인을 따라 허망한 것을 행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허망한 것이 무엇이냐? 허망한 것? 오늘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버려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이 왜 허망하겠어요? 사람이 볼 때는 다 괜찮은 것 같고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 허망함 때문에 어둠에서 헤매어지고 하나님 대신에 세상 것을 집착하고 살고 있으니 허망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 성도라고 하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옷이지만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성도의 옷,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활동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 다닌디야, 아이고 저런 사람이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역시 뭔가 다르네.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왜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옛사람을 버리고, 그죠? 그리고 왜 이방인의 삶과 달라야지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삶은 허망하기 때문에 그렇다. 허망하다. 의미가 없고 무가치하고 헛된 삶을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 너희는 그들을 따라 살면 안 된다. 그러니 옛사람의 습관, 이방인의 허망함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 중에 올바른 사람이 없고, 왜 세상 사람들 중에 정직한 사람이 없고, 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없을까요?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은 결국 허망한 삶을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존경스럽고, 사람이 볼 때는 부러워할 수 있고, 사람이 볼 때는 그들이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창조주를, 구원자를 몰라본다는 것이죠. 진리이신 예수님, 그죠? 우리 인생길에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몰라본다고 하는 것은 무가치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다. 허망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자, 저들은 아이고 쉬는 날, 그죠? 좋은 계곡도 있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죠? 낚시도 가고 친구도 만나고 카페도 가고 여행도 가고 재미있을 텐데, 더군다나 쉬는 일요일 아니겠어요? 그들이 볼 때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교회를 가네? 헌금을 해도 아까워하지 않네? 저게 무슨 재미가 있을까? 저렇게 살면 재미있을까? 궁금할 것 같아요. 그죠? 왜 저런 인생을 살까? 뭔가 부족하고 뭔가 신에게 의지할 게 많고 뭔가 좀 달라고 하는 게 많은가 보다. 그죠? 마음이 약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질병이 있고 뭔가 좀 신에게 부탁할 것이 많은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야, 저건 종교야, 저건 맹목적인 거야, 많은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애처롭게 생각하고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요? 아이고 교회 너무 빠지지 말어, 너무 그렇게 집중하지 말어, 그렇게 부탁하듯이 얘기하잖아요. 왜? 어둠 속에서 험한 걸 쫓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진짜 그 인생이 행복할까 하는 것이 있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어둠과 허망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멋있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고 아주 돈 많아서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사실은 무가치하고 목적 없고 갈 방향을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저들은 눈에 보여지는 현실, 돈과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육신의 모든 욕망을 위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내 것을 만들어 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인생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들이 볼 때는 행복의 조건은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권력만 주어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나보다 더 많은 가진 자가 멋지게 보이고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 것이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내 인생이 참으로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상반기에 올해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의 조건이 뭘까요? 행복의 조건이 첫 번째 드는 조건이 뭘까요? 써보세요 했는데 80% 이상이 놀라지 마세요. 돈입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초등학생. 그걸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 앵커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앵커가 말을 하거든요. 초등학생 이 머리에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돈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없으면 내 인생의 진정한 평강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웃 간의 사람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명심하고 또 마음속에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상하게 아프리카 쪽에 아주 못 사는 나라의 행복지수가 훨씬 높아요. 왜 그럴까요?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속에.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오히려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먼저가 돼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상하게 선진국으로 올라갈수록 풍부해지고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것, 안 돼. 내 거야. 내가 지킬 거야. 자꾸 자기 것만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가난할수록 우리도 옛날 그랬잖아요. 나눠 먹고 김치 갖다 주면 나물 갖다 주고 과일 갖다 주면 고기 갖다 주고 막 이렇게 나누는 삶 자체가 인정머리가 있었잖아요. 나누고 함께하고 이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내 것을 챙겨놓고 남는 것 있으면 도와주거나 말거나 내가 먼저 우선 살고 봐야 되니까 나 중심. 그러다 보니까 나라도 내 나라 중심, 내 나라 이익 중심 하다 보니까 지금 다 흐트러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날 기미를 보이고 있고 다 탐욕과 죄가 점점점 관영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을 가져보았고 누려보았던 유대나라 이스라엘 땅 3대 왕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과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인생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한 인생은 모든 것 다 덧없고 수고한 뿐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왕으로서 가져야 할 것을 다 가져보았다. 누려보고 싶은 것은 다 누려보았다. 금과 은과 보물을 무수히 모아봤고 술로 인생을 즐겨보았고 낙을 누리려고 많은 남녀와 종들과 가수와 무용수들을 두어봤다. 정원의 아름다운 나무들과 큰 저수지를 만들어 놓고 첫 천명이나 거느리며 살아보았다. 주변의 모든 나라에게 조공을 받는 권력도 내가 가져보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헛되고 부질없는 인생이 되었더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아, 백성들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모두가 헛된 인생이니 너희들은 꼭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고 누려보았던 솔로몬 왕이 자기 죽음을 앞두고 유언으로 자식들의 백성들에게 남겼던 유언의 말씀이 전도서 1장 2장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가장 행복한 동산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선악과를 따먹어라. 그러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유혹하니까 그때 하와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걸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욕심으로 따먹은 선악과 때문에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죄를 가리고 싶어하고 두려워서 나무의 뒤에 숨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을 가져오게 된 것이지요.
영원한 저주와 죽음과 죄의 모습을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물질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을 위해서 행복의 조건을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안개와 무지개를 잡으려고 했던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땅에 무엇을 잡아도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행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이 될 때 마음의 평강이 주어지고 또한 관계를 통해 행복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복을 주셔야 행복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나를 잠시 왔다가 다녀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나를 다녀간다. 할렐루야. 잠시 다녀가는 거예요.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 그러잖아요. 아이고, 옛날에 건강했는데 지금은 다리 아프고 걷는 것도 힘들다. 다 부품이 낡고 세월이 지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옛날에 얼마나 이뻤어, 권사님. 지금도 예쁘시지만.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점점점 이렇게 주름도 자글자글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그러는 것이. 내가 살아온 세월 지나보니까 그래, 그래도 옛날에 더 좋았어 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옛날에 뭐가 좋았을까요? 에어컨도 없고, 그죠? 가난하고 먹을 거 걱정해야 돼. 근데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왜? 행복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이, 관계가 잘 이루어지니까. 지금은 자녀들 또 명절에 부모 찾아오지 않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끊어지는 관계가. 진정한 행복은 관계 안에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허망한 것, 세상 사람들은 권력을, 물질을, 그리고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찾아서 막 애쓰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허망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이다. 여러분, 왜 세상에 권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좋지요. 돈이 왜 필요하지 않게? 좋지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없이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면 더 아름다운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그저 그런 생각 없이 이방인, 옛날 살던 습관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 시절대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명품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명품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명품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명품을 가지고 명품의 옷을 입고 허드하게 살면 되겠어요? 그렇죠?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풍습을 부러워하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치가 부여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된 하나님 자녀로 그 신분이 된 상태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부심을, 무엇보다도 자긍심을,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 내가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간다, 이런 마음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니?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넌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것을 지금 쫓아가고 있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의 도구와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진리이신 빛 대신 예수님을 쫓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 여기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할 때 관계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살면 안 돼.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에요.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어쩌겠어요? 내 이쁜 사람만 있겠어요? 배기 싫은 사람도 있고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성도니까 그래, 나는 도리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자녀된 도리, 그리스도인 된 도리.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도 친절하게 베풀고 하기 싫어도 할 수 있는 게 어른이니까
성숙한 사람이니까, 이기는 사람이니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인사도 먼저 하고 섬겨줘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오늘 18절을 보니까 이방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총명이 어두워져서 무지함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예수를 섬기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총명함이 없어서, 무지해서. 진리를 발견하면 이야, 이런 진리가 있나 그래? 내가 배우지 않은 진리가, 나는 초등학교도 안 나왔는데 이런 진리가 있네. 턱 잡고 살아갈 때 그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관계를 안 맺어요, 사람들이? 짜증나니까, 귀찮으니까, 내가 생각할 때 불편하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관계를 안 맺는 것이죠. 그러나 관계 속에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고, 당신은 천국에 가봤냐고, 지옥에 있는 거 봤냐고, 이렇게 만문을 하죠. 자,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내가 경험한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다 경험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 경험만 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초등학교 가는 것, 중학교 가는 것, 고등학교 가는 것, 대학교 가는 것, 직업을 선택하는 것, 결혼하는 것 다 내가 믿고 결혼하고 경험을 하는 것이지, 경험하고 믿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선배들에게, 부모에게 듣고, 보고, 듣고, 그죠? 믿고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방식도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생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경험한 것만, 내가 본 것만 믿고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이 학업 과정이라든지 성장 과정이라든지 내 삶의 모든 패턴은 그냥 듣고 믿고 생활하다가 아이고 이거 잘못됐구나, 실패도 경험하고 성공도 경험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감각 없는 자같이 방탕하고 방임하지 말아라. 그렇죠?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욕심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무지한 인생이고 감각이 없는 인생이다. 그것이 곧 방탕이고 방임이고 책임지지 못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9장에 가보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죄에 무감각해 있었어요. 세상의 흐름이 그렇다 보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해보니까, 내게 특별한 대안이 없다 보니까 자기도 다 죄에 물들어서 그게 그것처럼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멸망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기 시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살아갈 때,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두고두고 참고 보시다가 뜨끔하게 혼을 내주시잖아요. 그 심판을 내리면 아이쿠 큰일 났다, 살려달라고 막 애원하면서 남들에게 식민지 지배를 당하고 이럴 때 뜨겁게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쳐주는 지혜를 잘 깨우쳐서, 그래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지 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첫 번째 20절에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웠지 않겠니? 그런데 왜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 살아가고 있니?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알게 된 사람은 예수를 마음에 품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에 예수가 있으니 아이고 내가 질서를 지켜야지,
내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되지. 내가 저주해야지. 할렐루야. 이런 삶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배웠다고 하는 것은, 안다고 하는 것은 그를 배우고 그를 따르고 그를 본받고 그를 닮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22절부터 2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입으라. 벗어라. 옷을 이야기하잖아. 옷. 그죠? 입고 벗는 게 옷 아니겠어요? 옷은 신분,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군인은 군복을 입고 학생은 학생복을 입고 운동선수는 운동복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배웠다면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러니 허망한 옷, 옛 관습의 옷,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늘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새 사람을 입자. 할렐루야. 우리 모습이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 의지만 있으면 예수님은 충분히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분이 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행사만 참석하고 그냥 말로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가장 세상에서 중요한 돈보다도 더 깊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옷으로 이 땅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분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날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세상에서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 혼자 세상의 흐름을 막아낼 수도 없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품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잘 모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발걸음, 내 믿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나도 기뻐하고 나도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